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듣게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듣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의 말씀으로 결단하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셔서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통에는 뜻이 있다. 오늘부터 우리 이제 말씀의 귀한 은혜 가운데 고린도 후서를 말씀의 여행을 떠납니다. 말씀을 우리 미리 여러분들에게 예고가 되어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편협되게 어느 때는 사실은 오늘 읽은 말씀은 오늘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좀 전하기 쉽지 않은, 왜냐하면 고통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환난에 대한 말씀을 사실은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매주 우리가 스킵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도 있지만 또 축복도 있지만 또 고통의 환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기에 이 말씀을 함께 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를 원해요. 특별하게 말씀을 이렇게 따로 제목으로 한 주 한 주 하게 되어지면 어느 때는 오해할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쭉 가면 오해가 없는데 어느 때는 좀 부담되는 그 말씀들이 오면 그 목사님이 또 나를 두고 까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함께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지금은 믿는 것이 그렇게 고통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의 환난이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도 분리가 되어지고 또 집에서도 분리가 되어지고 사회에서도 격리되어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목숨과 바꿔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지경에 예수 믿는 자들이 또 예수를 또 증거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환난이고 고통이고 때로는 죽음과 맞꿔야 되는 그 환난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가운데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조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그 조개에 그 진주가 어떻게 생겨나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진주가 생겨나는 것, 진주는 여자분들이 또 좋아하는 것인데 목걸이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비싸요. 그렇죠? 진짜 된 진주는 비싼 값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모래가, 이물질이 이 조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적은 그 이물질이 들어가면 얼마나 조개가 아프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진액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감싸는 거예요. 감싸고 감싸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무엇이 돼요? 아주 귀한 진주 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은 늘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새로 듣는 것처럼 되게 들으셔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귀하게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되어지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한나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한나의 삶을 보면 그 한나의 삶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때의 분인나라고 하는 그 첩으로 얻은 그 여인에게서는 자식이 낳게 되어지니까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혀요. 뭐 자식도 못 낳으면서 뭐 그러면서 계속 괴롭히게 되어지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어떤 길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을 누가 돌볼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하고 계셨기에 누구에게 이 아이를 맡길꼬, 이 자녀를 맡길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나가 하나님께 나오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하는 그 영광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들 때에 우리가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거 잘하느라고 그러는 거야, 크느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막상 고통을 당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것을 어떻게 헤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이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우리를 위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 부르는 찬송이 있대요. 뭐 찬송이 딱 맞더래요. 544장을 보게 되어지니까 찬송에 뭐라고 그랬냐면 울어도 못하네. 1절이 그래요. 1절이 보니까 울어도 못하네. 2절을 넘어가니까 힘써도 못하네. 3절이 넘어가니까 참아도 못하네. 4절을 넘어가니까 믿으면 하겠네. 그래서 그것이 임산부들이 부르는 찬송으로는 544장이 좋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그 고통 중에서도 왜 그래요? 새 생명이 나를 통하여 그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과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고통과 환난과 힘든 모든 것들 속에 우리에게는 분명히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본에 창업했던 내셔널 창업했던 창업주,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보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스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그분이 아주 성공의 신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아버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가 나중에는 그 내셔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잖아요. 내셔널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밥솥. 그렇죠? 내셔널 밥솥. 또 그 산하 기업만 해도 뭐 파나소닉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570개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업원만 해도 아주 19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기업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에게 기자가 그때 물었습니다. 85세 때던 그때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성공적인 신화를 이루게 됐습니까? 그에게 묻게 되니까 그가 나는 세 가지 때문에 나는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자기는 가난했기 때문에 이 성공적인 신화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제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각심을 갖게 되어지고 가난했기 때문에 더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너무 병으로 어릴 때부터 병치레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남보다도 더욱더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하고 이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소위 말해서 가방끈이 짧았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그는 그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다 스승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접할 때에, 대할 때에 그는 나의 스승이다, 선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했던 것이, 그러니까 그에게 배우지 못한 것도, 또 그에게 몸이 허약한 것도, 또 그에게 가난한 이 모든 것들도 이것이 약점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이 강점이 되어졌다라고 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때로는 건강이 좋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배운 것도 때로는 없을지라도, 또 때로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내가 참 연약하여서 모든 일들이 힘들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였느냐? 신명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고통과 환난과 힘든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고통을, 나를 성숙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냐면 자기의 옷에다가 손만 대기도 해도 병이 들었던 사람이 낫기도 하고요. 또 사도 바울은 3층전까지 천국에까지 올라가서 그 모든 것들을 환상으로 본 하나님의 귀한 자 아닙니까? 그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모든 것도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있었고 명예도 권력도 다 가지고 있었던 그 자가 사실은 병 때문에 평생을 고생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가 간질이 걸렸다고도 하고 안질이 있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학설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간질, 여러분 간질은 그 참 거품을 물고 그러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병을 치유해 준 사람이 갑자기 간질이 되어지고 뭐 그런 지경에서 이게 은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병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그가 체험한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그것마저 그렇게 되어지면 너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되어지는 그 삶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함 때문에, 내가 연약함 때문에, 내가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춰지면 어느 때는 점점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고 부족함이 없는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의 모든 것들이 다 풍부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자가 그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편안할 수는 있어요. 돈이 있으면 편안하고 돈이 있으면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지 못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돈도 많고 그러는 자처럼 보여졌지만 그 마음이 뻥 뚫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애워싸가지고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에게 눈을 맞추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해야 되겠느니라.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그 삶이 편하게 됩니다. 그 삶이 평안이 있게 되어집니다.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그랬어요. 그가 나중에는 사실은 그의 명언 중에 불가능은 없다, 뭐 그런 말들을 하면서 나중에는 그가 섬에 유배돼 가지고 거기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나중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전투에 나갔을 때에 그 극렬히 하는 그 전투 가운데서 그날 주일날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회에 나갔습니다. 모자를 벗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던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친 심령들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죽으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그럽니다. 죽겠다고. 점점 모든 것들이 발전하는데 사람들이 죽겠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점점 더 그래요. 전에보다도 더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우리가 그것을 자살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제일 자살률이 높다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죽는다고요? 하루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350명씩이나 죽어간다는 거예요. 자살로 평균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점점 모든 것들이 물질이 풍부해지고 그러하면 이 마음이 더 공허해지고 비교가 되어지고 그래서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자,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하면요 어떻게 돼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죽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그 편리함과 편안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하였을 때도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를 찾아가 주셨어요. 예수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모른다라고 떠나갔을 때에 그가 고기 잡았을 때에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기 잡는 데는 그 전문가지만은 그가 무슨 시간에 어디에 나가면 고기가 많이 있고 어느 지역은 고기가 많다는 것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떠나고 나면서 한 마리도 못 낚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을 때 그곳에 큰 고기만 153마리가 그에게 낚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생선을 구우고 바베큐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그 현장을 참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소망에, 오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망은 막연한 것에 대한 것을 말할 때에 우리는 희망이라고 합니다. 희망찬 나라로. 여러분, 그것은 막연합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소망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케 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마치 사형을 당해서 죽은 것처럼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그때 예수를 증거하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백되어지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그것이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였고,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발기발기 그 살을 다 벗겨서 부잣집의 정원수로 밝히는 그것으로 등불을 쓰기도 하였고, 사람을 잔인하게 그렇게 죽였어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분명한 것은 내가 육신의 삶이 벗어나는 그날에는 우리의 육신의 자유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바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지는 삶이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예수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분명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우리가 다 육신을 벗어나야 될 때 아닙니까? 다 시기적으로 다 다르지만 다 벗을 때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무엇이 제일 두렵습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암이 걸리면 왜 두렵습니까? 죽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닙니까? 예? 고침받을 확률보다도 또는 많이 죽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분명한 소망,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된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으므로 너희들이 이제 죽어도 산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여러분, 죽으면 새로운 삶의 주님이 부활 되신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의 주님처럼 공간도 초월하고 모든 것에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나라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지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성숙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환난은 인내를 갖게 되어지고 인내는 연단을 갖게 되어지고 연단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더욱더 가깝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자가 자식들이 어렸을 때 예방주사 놓으러 가잖아요. 그럼 자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엄마 아빠가 괘씸할 거예요. 아니, 의사랑 한편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의사는 무시무시한 그 주사기 바늘로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데 엄마 아버지는 거기다 합세해가지고 딱 애를 딱 잡습니다. 잡아요. 아이 생각에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때부터 여러분, 아이들이요, 우리가 어른이 쓰는 그 용어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도 옛날에는 그 뜨끈뜨끈한 데 들어가 어른이 들어가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아우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애가 그냥 시원한 줄 알고 뭐 첨벙 들어갔더니 뜨끈뜨끈한 거예요. 이게 뭐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거지요. 아이들의 고백, 그때부터 아이들이. 여러분, 그럴 때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의사가 지금 주사기를 가지고 나를 찌르려고 하는데 아버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이해할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어려운 그 지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때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명히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견고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연단의 과정을 들으면서,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읽혀줍니다. 9절 10절을 한번 말씀을 봅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존하는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극렬히 타는 풀물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들을 회유하면서 왕의 신상 앞에 절 한번 하세요, 꾸벅 한번 절하면 될 텐데 왜 그것 그렇게 지지하게 그렇게 죽음을 택하려고 합니까? 그럴 때에 그 친구들이 한 이야기가,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내시겠지만, 극렬히 타는 풀물 속에서 건져내시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견고케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군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군요. 나를 단련시키시는군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는 그랬어요. 욥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몸에 너무나도 그 상처가 너무너무 괴롭고 그래서 기왓짝으로 힘 북북 끓고 자식을 다 잃고 모든 소유를 다 잃고 자기를 다 떠나갔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욥을 하나님은 다 모든 것들을 나중에 그 이상의 것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 있어서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욥기 42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랬어요. 내가 전에는 귀로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겪을 때에 그것을 주님을 의존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이 견고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어느 분의 글을 보았습니다. 티네이저를 겪은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티네이저 때 중학교 3학년 때에 온 가족이 가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불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목발을 짚고 가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도 다쳐서 아버지도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티네이저 때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우울증도 걸리게 하고 생을 포기하려고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위로를 받았던 것은 아버지가 함께 목발을 짚고 다니는 그것을 통하여 위로함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가 힘있게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이제 다 입학식에 참여하였습니다. 딸도 이제 모든 한 4년의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고 기쁨으로 다 이제 입학식을 하고 마치고 나오는 지경에 갑자기 길에 어린아이가 길 차도로 뛰어들어가면서 차가 오는데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그 목발을 제끼더니 그에게 달려가서 그 아이를 건져낸 것입니다. 이 자기 딸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가 목발을 없이 저렇게 빨리 달려가는 모습을 처음 본 것입니다. 놀랐지요. 엄마, 아빠가 목발 없이도 저렇게 걷는 거 보셨어요? 그때서야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래, 너의 아버지는 원래는 이 몸이 위에만 좀 다쳤지 다리를 다치지는 않았어. 목발을 짚지 않고서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몸이었는데
너의 위로가 되어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4년 동안을 목발을 짚고 다니셨단다. 그 딸을 위해서. 그 딸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버지가 감사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보다 더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아버지는 4년을 그런 척하고 딸을 위하여 그렇게 위로자가 되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를 의존하는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위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할렐루야.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은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할렐루야.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위로하시는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